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위를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데이빗. 바로 성경이 나오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100년간의 이름을 통계를 내보면 시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늘 인기 있는 이름 탑10 안에 들어가는 이름이 이 데이빗, 다윗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좋아할까? 원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의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으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정말 다윗에게는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중요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고 그 뒤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또 따라 나와요. 내 뜻을 이룬다. 과거 개역 성경에는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하는 거하고 이루게 하리라 하는 거는 뉘앙스가 의미가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어느 게 맞는가 싶어 영어 영역본들을 쭉 참고해 보면 대부분의 영역본들은 지금 이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처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됨됨이를 보시고 다윗이 내 뜻을 이룰 사람이다라고 믿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참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 기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됨됨이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바로 이것을 중요하게 판단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내 뜻을 이룰 사람인가, 내 뜻대로 행할 사람인가, 바로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존재, 그러니까 being을 보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일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eing, 내 존재의 됨됨이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doing을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판단하셨던 이 두 가지 기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이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보셔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뜻을 이룰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마음에 드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꼭 물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물어보아야 할 두 가지 질문이다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늘 제 자신을 물어왔어요. 제가 40살에 신대원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들어갔는데, 신대원 3년을 졸업하려면 거의 120학점이나 되는 많은 이 과목을 이수를 해야만 되고, 그 학점을 따야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졸업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했지요. 그러다가 문득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고 제가 크게 감명받은 것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책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자기가 신대원 다닐 때에 학점을 따려고도 공부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신경 쓴 게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자인가, 이 하나님의 학점을 따려고 했다는 거죠. 제가 그걸 읽는 순간에 그렇구나, 이 어떤 학교에서 기준으로 정한 그 학점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질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학점을 따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될 수 있는지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신학생들과 같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또 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제 졸업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학점도 다 땄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 목사가 돼도 좋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요? 하고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래, 너 그 정도 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안심하고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건 그렇잖아요. 한때는 정말 순수하게 가다가도 또 뒤로 가면 이게 또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사울왕도 보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 가니까 변질돼가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버림을 받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데,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어디에 이제 목사가 되고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문득 그 질문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뜻에 합한 일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한다고 쫓아다니고 어떤 일 자체에 매몰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의 문제가 오히려 훼손되는 그런 경우를 제 스스로가 발견을 했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지 못했던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따금씩 다시 그 질문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제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인가요? 계속해서 그 질문을 보면서 이제 지금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벗어나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목표를 재조정하고 다시금 또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은 늘 물어보셔야 돼요. 한때는 내가 그렇게 잘 됐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가지고 엉뚱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의 내 모습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가요? 이 질문은 우리가 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계속해서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그린 이 사무엘 상하서나 다윗이 쓴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크게 한 3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면 우리도 그런 것을 잘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기뻐하시겠지요.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다윗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던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했죠. 보통 우리가 사랑해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마음은 없는 채 입만 말로만 사랑해 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의 이 사랑한다는 고백은 사실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이라는 것이 성경 곳곳을 보면 그게 진하게 배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편을 지었는데 특별히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필요해 있을 때 그는 이런 시편을 지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좁은 공간에 그것도 상처받고 문제 많은 그런 문제아들 한 400명에 되는 그 부하들 데리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적발될지 모르는 긴장감과 스트레스, 또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400명이 와글와글하고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얼마나 긴장도 많고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굳게 결심했느냐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걸 확정하고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이면 우리는 뭐 힘들고 불평 원망이 생겨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거 어떤 거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굳게 확정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이번에는 사울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갔습니다. 유다 광야는 풀이 거의 없는 메마른 지역이에요. 거기서는 물도 없고 또 그리고 먹을 양식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곳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물이 없는 곳, 양식이 없는 곳 이런 데 가면 뭐가 제일 급합니까? 마실 물이 제일 급하죠. 먹을 양식이 급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관심이 먹고 사는 거 이거 구하고 그거 찾고 있을 때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곳에서도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런 곳에서도 주님을 앙모하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생계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 사랑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밤중에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렇게 고백하지요. 보통 어떤 사람의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를 하려면 밤중에 잠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보면 거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잠자기 전에 무슨 대화 나눕니까? 보면 뭐 주로 자녀들 이야기, 또는 뭐 돈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또는 뭐 지금 뭐 내 관심사들 있겠죠. 뭐 지금 뭐 어디 당면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로 그런 문제 이야기 나눌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었던가 하는 걸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적당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래서 성경의 곳곳을 읽어보면 내가 전심으로 노래하며 전심으로 감사하며 전심으로 어쩌고저쩌고 전심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적당한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앙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엄마 아빠를 막 그냥 너무 사랑해가 막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당연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만큼 전심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었던 이유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도 다윗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상고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래, 내 마음에 너도 참 마음에 쏙 든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대해 가지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는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보면 각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비교 기준이 뭐냐면 늘 다윗의 정직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왕은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혹은 다윗처럼 정직하지 못했다, 이렇게 늘 다윗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의 정직함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정직의 표준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직성은 뭐냐? 그것은 마음의 어떤 자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은 것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잘못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세바와 이렇게 간음한 거, 그 죄가 하나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인구조사한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렇게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범죄할 때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나단이 그에게 와서 그의 죄를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니 책망하니까 그걸 숨기려고 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자복하는 걸 볼 수 있지요.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어떤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죄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종일 신음하고 또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저런 가책을 느낄까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저런 가책을 느낄까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별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늘 지으니까 뭐 그냥 마음이 둔감해져 가지고 뭐 그러려니 해버리고 넘어가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 주님, 내가 이렇게 내 뼈가 쇠할 정도입니다. 내 몸이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통하면서 죄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고통스러운 죄의 문제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그대로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다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정직한 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 애통해하면서 그 죄를 즉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 안에서만 성경 말씀 생각하고 그 다음 나가면 그냥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다윗처럼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아니면 적당히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변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점에서도 우리가 다윗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세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지 못했을 때는 즉시 죄를 애통해하면서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주께서 그래,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라 그러면 응답이 있으면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 뜻이 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일을 합니다. 이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 들 때까지 그런 믿음을 가졌었어요.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우리는 이미 이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냥 담대하게 나갔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하면 내 목숨이 날아가요. 그리고 상대는 이미 나보다도 일이 2배나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지금 싸우러 나가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런데 다윗을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당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막 당돌하게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지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몰라가지고 뭘 모르고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것을 신뢰하니까 두려움 없이 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강조했지만 믿음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과 관계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런 믿음은 구원과 관계되는 믿음이고, 이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믿음이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바로 이것은 생활 속의 믿음이고, 이것은 좋고 나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인생을 그야말로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다가갔을 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 없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소년 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의 전 인생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뒤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적진을 향해서 막 장수가 막 하루 이틀 막 쳐들어가잖아요.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일 선봉에서 들어간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성벽을 뛰어넘는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성벽을 넘는 거는 위에서 뭐 뜨거운 물만 부어도 혹은 돌만 이렇게 해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냐?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두려움 없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 없는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자, 다윗은 일생 동안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년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면 두려워지고요, 염려, 근심, 걱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경에서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머리와 몸, 마음 다 따라 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계신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믿어지질 않으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똑같이 임하게 돼.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내가 두렵다는 것은 그만큼 내 믿음이 적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됐어요.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잔뼈가 갈릴리 바다 굵은 이 제자들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막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어나셔서 꾸짖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나는 이 바다도 능히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두 가지 믿음이 없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부족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진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자꾸 두려워지고 염려 근심 속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경은 분명히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내 마음이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염려가 되고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맡기지를 못해요.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고 두려워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 다윗이 철저히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철저히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철저히 믿었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전적인 의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두려움 없이 나갈 수가 있었고요. 적진을 향해 말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을 때도 두려움이 없었고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움이 없은 이유가 하나님을 그만큼 철저히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그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쏙 든다는 말이에요. 나를 저렇게 신뢰하니까, 나를 저렇게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도 다윗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입으로 고백을 하시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맡겨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먹고 살기는 굶어 죽는 거 아닐까? 또 내가 이제 취직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쫑나는 거 아닐까? 또 뭐 은퇴해야 될 사람들은 이제 직장에서 나가면 이제 내가 먹거나 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믿으면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임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래, 넌 내 마음에 꼭 든다. 너 참 내가 정말 너 참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함으로 맡겨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요, 담대함이 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처음에 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세 가지 증명,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제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요? 늘 이 질문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다윗처럼 조금씩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걸 잘 한번 보시고요,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다윗처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없었어. 두 번째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되게 없었어. 그리고 세 번째,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나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